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나왔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처럼 동일하게 이 마지막 주일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내년에도 동일하게 저희들 드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까워져 오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늘 우리 가슴속에 소망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겠습니다. 며칠 전에 식사하다가 TV를 틀었는데 TV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미 10년 전에 방영했던 TV였는데 나와서 이제 그 10년 전에 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각 배우들이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회상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응답하라 198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했냐면은 1988년도가 제 군 입대였습니다. 지금도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1988년 9월 2일 날 논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무려 3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37년 전에 머리 깎고 논산 훈련소로 들어갔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기억이 다 나요. 버스 타고 갔던 그 친구들 헤어질 때 그 장면들 하나도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마 태어나지도 않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처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뒤에 이제 남아있는 기억에 이제 파편들만 있긴 한데 아마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야, 그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었지, 이렇게 주님을 섬겼었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TV를 보면서 그 배우들은 실제의 가족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장면에 있던 그 배우가 하라는 대로 했던 그 속에 있던 가족들이에요. 한 3가족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치 진짜 부모님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이제 회상을 하더라고요. 저것들이 가짜 속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 그런 회상을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한 인생이 쑥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이 시간도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면서 의미 있는 날들은 있겠죠. 2025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했더니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또 분명히 내년에도 같은 얘기를 할지 아니면 어떨지 그건 모르겠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아니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에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 오셔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속에서는요, 뭐 거기 안에 어떤 교리나 뭐 깊은 말씀이나 이거 없습니다. 다 무슨 내용입니까?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게 거의 주가 됩니다. 자, 뭐 다시 한 번 더 회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뒷면을 한번 돌려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의 선교 여행하고 그 다음에 투옥하고 이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년이 넘도록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감옥에 1차, 아마 2차, 3차 뭐 그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2년 투옥되고요. 로마에서 한 2년 투옥되고요. 마지막에 투옥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삶 자체가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결이 있죠. 뭐 우리가 뭐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이제 마지막 노선을 따라가면은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 베베이한테 보내서 드디어 로마서가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머물렀던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교의 어떻게 시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얼마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물고 여기서 기록한 다음에 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로, 본인 생각으로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끝을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은 대충 끝납니다. 보면 대략 5년 정도 걸리죠. 53년에서 58년 경입니다. 정확한 것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제네바 바이블, 킹제임 성경 몇 군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참조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아마 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투옥되고요. 잠시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투옥됩니다. 그때가 아마 65년에서 67년경으로 돼요. 왜냐면은 64년에 이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이때는 이제 비켜가기 힘들죠. 이때 이제 수많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도 같이 그 무리에 포함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67년이라는 것은 네로가 68년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67년경으로 해야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삶을 이제 감옥에서 보낼 때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첫 번째 불려나서 풀려났죠. 두 번째가 바로 마지막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이제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둘째 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약간 배경을 살피는 게,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좀 우리가 알면은 이 의미가 좀 다르게 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시각에서 읽으면은 그냥 다 동일한 기분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앞두고 쓴 기록이구나 하면은 약간 더 감동이 좀 다르겠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자,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지금 감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제 마지막 보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예, 끊임없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 이 데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사실 이거는 거의 뼈아픈 기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요,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예, 물론 데마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은 죽지도 않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기만 하면 이 장면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은 누가가 됩니까? 예, 누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가를 취해서 데리고 오라.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가는 화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마가는 처음에는 같이 성경을 떠났다가 그냥 그 뭡니까 이탈하니까 이 마가를 아마 평생에 안 보려고 했겠죠.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사도 바울 기억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의리 있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에 붙은 그런 뭡니까? 이 별명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대연장, 복음의 마그나 카르타, 복음의 정수, 복음의 폭탄, 복음의 핵폭탄, 뭘 갖다 붙여도 다 됩니다. 왜냐? 사실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거의 완전 식품하고 똑같아요. 우리 보통 식품 하면 완전 식품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에는 계란 뭐 그런 거잖아요. 계란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핵심적인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안에는요,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들어있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나온 게 이 신칭이잖아요.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왜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주신 거다. 아무 상관없다 구원하고. 그래서 포인트를 잡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예,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할례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의롭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왜 주셨느냐? 예,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아야지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죄가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예,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예, 심판, 대속.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관계느냐? 예, 이건 하나님의 통치. 예, 다른 통치가 있다. 언약도 다르다. 보상도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하나만 갖고도 성도들을 가리키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거의 완전 식품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폭발력 있고 가장 압축되고 이건 뭐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 엄청난 핵폭탄을 누가 갖고 갑니까? 예, 사실 베베가 갖고 갑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로마에다가 던졌느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 지중해 자체가 로마의 호수의 호수입니다. 자, 로마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아주 잘 닦습니다. 예. 보통 로마 이방인들이 이때 당시 때 로마를 보고 두려워한 건 딴 게 아니에요. 군사력 그것도 있지만요, 이런 거예요. 인프라. 그냥 뭐 어떤 가서 때려 부시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도시를 세워요. 도시를 세워서 길을 닦아요. 다 로마로 연결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정복한 그 피정복지에서 수많은 물자를 실어놔서 로마로 갖고 오겠죠. 그럼 도로가 필요하겠죠. 그냥 길만 만든 게 아니에요. 길도 그냥 아주 튼튼하게 딱 규격을 정해서 몇 킬로마다 여관 있고 어디 뭐 이게 딱 정확하게, 이런 게 로마의 무서움이에요. 지금도 그 수로를 만든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로마가 만든 인프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가 만든 그 길을 따라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뭐가요? 복음이. 그러니까 보통 복음이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이걸 직감했죠. 야, 거기에 이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은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지겠구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도하심이 있겠죠. 바로 이 핵폭탄을 가지고 실현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어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기록물을 서신을 가지고 이 베베 자매가 드디어 로마로 갔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인물인지 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베베 자매한테 맡깁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왜 이 중요한 일들을 이 자매한테 맡겼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봤을 때 이 위대한 서신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로마서 16장이 없으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마치 아주 딱딱하고 그 뭡니까, 그냥 냉혈적이고 아주 그냥 무슨 법전 하나 있고 딱 끝난 느낌이에요. 그런데 16장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주 따뜻하고 마지막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아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성품이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 거기에 해당되는 단 하나가 아니에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예. 이미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갱그리아 교회예요. 갖고 갔던 사람은요.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한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뒤로 한번 돌아가면요, 최초의 지역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지역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파송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예요. 여기서 파송받아갖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을 다 다니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요, 전체가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막 지역교회 흩어져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흩어졌지만.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에는 다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자, 그런데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한번 세어보니까 약 26명 정도가 나와요. 로마서에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다 인사하라. 다 고마움을 표시하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알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던 핵심적인 인물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베베자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중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베베자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조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원어를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원어를 못 담아내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거.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헤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단발성 단어가 있어요. 신구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딱 한 번만 나와요. 이거는 번역이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니 몇 군데 나와야지 이걸 추적이 되는데 추적이 안 돼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구조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딱 한 번 나와요. 번역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영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커로 돼 있어요. 뭐지 이게? 영어도 힘들어요. 자, 이걸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요. 원어는 프로스타티스 한 번 나와요.
단어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어쨌든 번역을 했습니다. 구조자, 부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요,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느냐? 로마 사람들만 이해하는 단어예요. 로마인들은 자기네 나라니까 알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뭐 헬라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자, 대충 구조가 이렇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지금은 이해가 되죠. 뭐 후원자, 고객 이런 의미지만은 로마의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페이트론이 있어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감싸고 하면은요, 밑에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갑니까? 정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유대인으로 따지면은 친족 관계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친족 관계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구약 시대에 있는 친족 이거는요, 어떤 관계냐면은 내가 이 그룹 안에 포함됐다 그러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친족이 어렵거나 또는 뭐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으면요, 목숨을 걸고 원수를 갚는 관계예요. 이게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어려하기 힘든 이 관계예요. 그게 바로 이 구조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자니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 경제적인 지원, 정치적인 뭐 그 모든 것들을 보살펴 줬다는 이런 그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인들이 알아먹기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서 전달자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접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뭐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떤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거의 마치고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거는 영원히 남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건 뒤로 넘어가면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좀 해주겠어요. 네, 됐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이런 표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두 부부는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부부이자 가족이고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떤 가정이 되도록, 이런 부부가 되도록 쫓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에베네도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덧붙여 갖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사실 16장을 보면은 대단히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잊지를 않습니다. 에베네도, 이 사람은 아가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마케도니아는 저기 북쪽에 그 옛날 알렉산더 왕이 다스렸던 바로 그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밑으로는 다 아가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고린도 다 합쳐갖고 아가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바울 평생에 지금 이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읽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평생 가겠죠.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 기억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안 인사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됐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죠. 잊어먹으면 안 된다. 왜? 주권이 하나님에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뭐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왜 기억하라겠습니까? 그들은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뭐였기 때문이요? 같이 갇혔기 때문에. 나랑 같이 고난을 같이 감내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요, 먼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들이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26명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 하늘에서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했을 때 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이거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도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닌가? 갑자기 왜 더디오가 나오지?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대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우리는 이 로마서가 대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기록자는 더디오가 기록한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디오가 기록됐지만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님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구만 나옵니까? 불안관에 비친 사람만 나오잖아요. 저 사람 멋있어. 저런 힘을 하네? 나중에 제일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감독 누구, 조감독 누구, 카메라 감독 누구, 뭐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다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 한 사람이 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했어,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켰어, 그런 생각을 꿈에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 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카메라를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그렇지만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느 유럽으로 뭔가를 이동한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이때 당시 때는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뭐 해야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복음 전파는 협력 사역이다. 절대로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내 돈으로 내 손으로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한 일이 있겠어?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 저 사람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기만 해. 아니에요. 그 발걸음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자의 주어진 사역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차피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거지만은 뭐 맨날 뭐 듣고 가고 하는 거겠습니까? 다 가서 자기의 이치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갱그레아의 종 베베자매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디모데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체론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요. 그냥 방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일꾼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 원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도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마치 그냥 무슨 타조처럼 뭐 미급하면 그냥 고개 축 쳐박으면 안 보이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가 했던 사역들, 그가 걸어왔던 길들 전부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이 모든 결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2025년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수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사역들을 충분히 분명하게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한 해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